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죠? 네, 모르드게 잘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인도 접경부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전체를 다스렸던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여러분 아하수에로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 나왔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로 아하수에로 황제입니다. 그리스 정벌하러 갔다가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왔던 그 황제가 아하수에로 황제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왕의 다음이 되었다.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2인자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안 될 인물이겠죠? 예, 모르드게. 근데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어떤 정권이든 뭐 2인자들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공백기가 없습니다. 권력에는 언제나 권력이 비면 거기에 또 다른 권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권력자가 인류 역사에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권력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권력자들이 뭐 이것은 나라에서는 권력자고 또 한 회사에서는 또 리더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리더일 수도 있는데요. 리더나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존귀하여지고 존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존경받고 존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랑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그건 우리 쉽게 볼 수 없는 리더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왕이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존귀하게 하여지고 크게 존경받고 그리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런 리더. 예. 그리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유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이익을 구하는.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하였다라고 하고 샬롬, 다바르 샬롬, 샬롬이라고 말한다.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세요라고 할 때 백성들이 뭐 평안할 수가 있어야 평안하지. 먹을 게 있어야 평안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평안하라라고 할 때 백성들이 평안하여지는 말을 하면 실천되어지는 그런 리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리더가 되려면 존귀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완벽한 리더가 되려면 일단 학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조직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도 좀 세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는 지역에 태어나면 이 세력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어렵죠? 모르드게가 그런 조건을 갖춘 리더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리더가 세워졌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런 조건을 다 갖춘 리더였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 그는 출신 성분이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와서 창시 계명을 합니다. 창시 계명을 해요.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누구냐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마루둑 같은 이름이에요. 마루둑.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마루둑에게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대단한 나라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그 좁아 터진 곳에서 그냥 우리 여호와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거기는 산신에 불구하고 그건 뭐 마루둑에 완전히 져버린 신에 불구하고 그건 옛날 신이고 이제는 현대적인 신, 이제는 더 화려한 신 마루둑을 섬겨야겠다 하는 고백이 그의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창시 계명한 겁니다. 마루둑,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그의 조카가 에스더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영어 이름 에스더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 바벨론 이름인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양육자예요.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양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처럼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이 모르드게 마루둑 이름에서 따온 것 보면 이 집안 분위기 아시겠죠? 우리로 치면 완전 친일파. 이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런 거예요. 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몇 차례에 유대인인 것을 감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 우리 종족이 어디라는 것을 감추라고 이 이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갖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외의 민족들은 다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신들을 같이 믿는 거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꼭 유대인들만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만 자꾸 믿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오고 페르시아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뭐 높은 관직에 올라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계속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그 질투와 또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해 나가기에 어려운 출신 성분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감추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기독교인들 그 분위기가 대사회적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말하는 것이 옛날에는요. 내가 오늘 교회 장로다, 오늘 교회 권사다 이러면 저분은 정직하겠구나. 저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겠구나가 전제돼요. 요새는 장로다 그러면 장로야? 이렇게 돼요. 권사야? 시끄럽겠군. 교인이 아파트에 이사 오면 걱정한대요. 시끄럽게 기도할까 봐. 요새는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일날만 교인, 그리고 나가서는 교인 아닌 것처럼 살아요. 특히 청년들이 요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3% 미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넌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니? 이런 분위기래요. 그러니 거기서 뭐 데이트라도 하고 뭐 연애라도 하려고 하면 교회 다닌다를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살던 이 페르시아의 분위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감춰야 돼요. 종교를 감추고 변질하고 마루둑을 섬기는 것처럼 실제로 섬겼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살아가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거두절미하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거기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 딸 같은 에스더를 거기에 출전시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왕후로 뽑힙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거의 대상 먹었는데요. 왕후가 되는데요. 자기 집안이 왕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유대인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자기 유대인들 아니고는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고 이방인과 결혼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왕의 부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공하려고.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외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어느 정도 정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가 있고 왕후를 자기 동생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신앙적인 길을 포기한 사람, 자기의 사회적인 성공,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도 배신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모르드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왕후로 나간 후에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가 이제 관직에 있었잖아요. 관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넷이 둘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왕후에게 알려줍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왕에게 알리고 왕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넷이를 다 잡아서 죽이게 되죠. 암살 사건이 무의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가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모르드게의 지위가 한층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2장에 바로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3장 1절은 그 암살 사건이 있고 암살 사건을 맡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니 그 후에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뭐 그러잖아요. 생물이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됐다고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정치라 그러잖아요. 공은 분명히 모르드게가 세웠는데 그 공을 누가 먹었냐? 하만이 먹었어요. 모르드게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을 높였습니다. 그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면 하고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면 하겠습니까? 해야죠. 왕의 명령인데 해야죠. 기분 나빠도 왕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권력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셨고 권력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력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빳빳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공을 세웠고 네가 공을 가로챘다. 그리고 나는 왕후의 오빠다. 자존심 싸움하는 겁니다. 자기도 권력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못났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주라고 막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것 되게 못난 거예요. 잘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못난 겁니다. 못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정 맞아요. 하만이 그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미움이 생깁니다. 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사람들이 야, 너 왜 절 안 하냐? 너 그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안 하지? 여러분 옆에서 또 너 자존심 때문에 안 하지?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나 자존심 때문에 못해 이렇게 말합니까? 다른 핑계를 대잖아요. 다른 핑계 뭘 댔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동안 유대인 감추고 살던 모르드게가 거기서 유대인인 걸 드러내요.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 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야. 유대인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아말렉 출신 하만한테 절을 할 수 있냐. 내 신앙상 내 신앙 언제 지가 신앙 양심이 있었다고. 내 신앙 양심상 나 절 못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못나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신앙 양심 끌어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을 끌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왕의 환심을 더 싸고 그리고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통치하는 곳 중에 민족 중에 특이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왕의 법률을 자꾸 어기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민족은 멸절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런 민족이 있어? 그럼 자네가 멸절시키게. 그리고 왕이 도장으로 쓰는 인장 반지를 뺏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1월입니다. 1월 달인데 전국에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올해 12월 13일, 오늘 12월 10일이잖아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12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서 죽여도 된다. 12월 13일은 전국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날이에요. 그게 전국에 조서로 뿌려진 거예요. 조서로 왕의 도장을 찍고 보내면요. 그건 왕이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못난 것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모르드게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민족적인 어려움. 아니 민족의 영웅 리더가 아니라 민족의 원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지가 담배 많이 펴가지고 폐암 걸렸어요. 지가 잘못 먹었고 위암 걸렸어요. 지가 성질을 잘못 쓰다가 싸워가지고 집안 풍지박산 난 거예요. 지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당하고는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걸 주냐. 모르드게가 지금 이 고난 당했는데요.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고난입니까? 자초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초한 고난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 많습니다. 근데 이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 속에 있는 것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고난당하고 연약해서 뭐라고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자존심 부리고 뻣뻣하던 우리들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뻣뻣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입니다. 뻣뻣함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뻣뻣하지 않으십니까? 목이 곧으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이 닥치자 그가 어떻게 하냐면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왕후의 오빠가 높은 관직에 있던 모르드게가 권력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해가던 유다인인 것을 감추던 모르드게가 이제 성중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비로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 자기 자존심으로 일 망치고 엉뚱한 문제를 일으켜버렸던 사람, 꼴보기도 싫은 사람 아닙니까? 인정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 없어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려고 하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주변도 이 사업체 망하면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 다 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니까 길이 보여요. 왕후 에스더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물론 에스더에게 얘기했으면 됐지 않냐? 아니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말해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어지면 왕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한다는 것, 왕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왕후가 감히 왕 앞에 나가면요. 왕이 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내주지 않으면 그 왕후는 죽어요. 그리고 에스더 전 왕후가 교만하게 굴었다가 폐위당한 일도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를 폐위시키자고 권해서 폐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자리가 그렇게 견고하고
확고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왕후에게 그것을 부탁한다? 부탁해도 뭐 해결될 길도 별로 안 보이고 에스더도 겁나서 그 일을 쉽게 하지도 않을 거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부탁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를 통해서 길이 열린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시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준비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은 내 마음의 평안함이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런 일을 도와달라. 에스더가 난감해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왕에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네가 돕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기도 응답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저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너 아니면 절대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에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확신입니다. 너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때 왕후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왕께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왕에게 담대히 나갑니다. 왕에게 나왔더니 왕이 지팡이를 내줍니다. 잡았습니다. 어쩌자고 나왔냐. 제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왕이 오셔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지. 오실 때 하만도 데리고 오시옵소서. 하만이 입이 이렇게 찢었어요. 나도 딴 사람의 왕과 나 둘만을 쫓아간 거예요.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갔어요. 갔더니 왕이 막 술에 취해서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너 뭘 원하냐? 에스더가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 날 또 잔치를 배설할 테니 하만과 다시 한 번만 더 와주시옵소서. 그 왕이 얼마든지 오지.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하만은 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가서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내가 나오는데 말이야 그 모르드게가 나를 딱 째려보고 일어나 절도 안 하고 있더라. 내가 기분 다 좋은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잡쳤다. 그러면 내일이라 당장 왕에게 요구해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해라. 나무를 20m짜리 나무를 만들어 놓고 저기 달아달라고 하자. 나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하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하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동트기 전에 왕 앞에 가갖고 왕의 전 앞에 가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깨기만 하면 달려가서 요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편 왕은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내시한테 야 내가 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왕이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일지를 가져와라. 왕의 일지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 무슨 재미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잠이 올 줄 알고 읽어라. 읽다 보니까 얼마 전
모르드게가 암살 시도를 막은 사건이 나와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일의 핵심 으로 도왔던 사람이 모르드게네? 내가 모르드게한테 그 일로 뭐 관직을 내려준 적이 있냐? 아니, 없습니다. 뭐 상을 준 게 아니냐? 없습니다. 아, 그래. 아, 이거 상을 줘야겠는데? 그리고는 그 밖에 누구 없느냐? 이랬는데 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요. 예! 황제여, 제가 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너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왔냐? 제가 언제나 황제께서 부르시면 제가 달려오죠. 딸랑딸랑. 그래, 너 정말 훌륭한 신하다. 내가 고민이 있다. 뭡니까? 내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 좋겠냐. 하만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요, 왕이요, 그 존귀한 사람에게 한번 기분 좋게 해주려면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관을 씌우시고 왕의 말을 내어주셔서 그 말을 타고 가는데 그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은 왕이 제일 인정하는 신하가 그 고삐를 잡고 가면서 존귀한 자가 가신다 하고 소리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자기가 그 말을 타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좋은 아이디어다. 네가 그 말에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성을 돌고 와라. 완전히 울상이 됐어요. 이게 뭔지. 그러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는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낯빛이 어두워져요. 이거 상황이 뒤바뀐 거 아니야? 이 큰일 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요,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전에 우리에게 위로되는 사건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역전돼야 되고 기도하고 막 있는데 아휴,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와갖고 갈비 먹으러 가자고 데려가고,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가 택배로 오고, 이런 증언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해결되기 전에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고백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그 왕의 말을 타고 다녔던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집어 주마. 역전시켜 주마. 하시는 거. 아주 작은 거죠. 사과 한 박스, 뭐 갈비 한 번 먹는 거.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시하여 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결국 이런 문제를 다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밖에 뛰쳐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왕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내 눈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냐.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인장 바지를 뺏어 줍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유대인들 다 몰살시키려 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계책을 네가 적어서 해결해라. 조서를 보냅니다.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같이 공격해서 그들을 죽여도 된다. 두 번째 조서가 딱 가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라가 뒤집어졌구나. 첫 번째 조서는 의미가 없구나. 두 번째 조서, 유대인들이 득세했구나. 누가 유대인들을 감히 건드립니까? 건드렸다 14일 날 자기들 다 죽을 텐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만의 죄는 다 드러나고 역전되어 버리고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고
완전히 초라하고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 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이 뺏어가서 초라해져 있다고 생각한 그를 결국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모두가 그를 존경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자리가 곤고하여지면서 그 다음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 인물들이 가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그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랑 별 차이 없는 모르드게 같은 인생,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의 인생이 자기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셔서 초라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존귀한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서 뭐 합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의 이익을 구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가 어떤 부귀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가진 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존귀하고 난 다음 존경받고 사랑받고 만인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나가서 제가 어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제가 비손교회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만 해도 교회 다니냐고. 기독교인이냐고. 장로님이냐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분위기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변화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어렵고 존경받는 어른이 없다 그러고 존경받을 만한 크리스찬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르드게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되어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